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주제가 돼요. 주제.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뭐냐?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고 또 관심사였던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재림. 자, 이 예수에 대한 재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단 사상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많이 생겨나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그때가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교, 쉽게 말하면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요, 한문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 주제가. 성경 66권의 모든 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주어는 딱 하나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거. 이게 큰 어떤 단락별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에 오신 사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33년 사시다가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눈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33년 막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셔요. 3일 만에 막 부활하셨어. 죽을 때만 해도 막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헛것 따라다니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막 숨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심에 질리고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계속 막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서 말씀이 막 생각나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구세주,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래가지고 막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막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보여주실 때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신분이었다.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죽은 것이 확실한데 저 무덤 속에 묻혔었는데 살아나가지고 계속 보여주니 얼마나 막 힘이 나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 근데 40일 동안 보여주시다가
이제 500명 성도가 보혈 앞에서 다 승천하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 네? 그 광경을 잘 보세요. 네?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오시리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는 자, 성령 오순절 그 부활하시고 딱 참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교회. 사실은 40일 동안 부활해서 보여줬으니까 승천하신 이후로는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오순절 이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막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막 승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곧 오시리라 보내주신 성령을 약속하셔서 막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그걸 쌓아놓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그 낙심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래서 막 네 것 내 것이 없어.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눠주고 막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상이 확실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오직 막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 재림 신앙,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뭐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냥 날짜를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날짜를 언제 오신다고는 안 했어요. 오시는 건 확실하다. 곧 오신다. 그랬지 언제 오신다고는 안 했어. 참 주님이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윤리가 다른 거예요. 막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돕고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막 서로 나눠주고 이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어디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심판대에 설 텐데 무슨 지금 막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막 자기 정욕 세상 욕심에 끌리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뜨거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 영을 보내주시리라. 내 영이요. 그게 주님의 영이요. 성경에도.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자기들이 직접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음식 먹고 잠자고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막 기대를 했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오신 성령님, 주님의 영, 이분하고 성령님하고 자 우리가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가 늘 같이 지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 하늘의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막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냐? 똑같냐?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오해를 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온 우주 역사를 창조하신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신 그 아들로서의 성자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실감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영이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그냥 잠자고 이랬는데 이 성령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의문이 가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영은 누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막 서로 그러다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도 말씀하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요. 참 이게 어려운 교리, 난해한 교리요.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깨닫고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세 방울을 띄워놓으면 세 방울이에요. 근데 합치면 몇 방울이에요? 한 방울밖에 안 돼. 참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야 되는데 하나 돼. 1. 합쳐도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이유복 목사가 이 지구상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라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유복 목사님 그러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물론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들은 직분이 달라. 그렇다고 제가 이유복 목사가 원래 목사라는 직분이 내가 우리 집에 갔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비치는 것과 내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비치는 것과 내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거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빠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교수님이라고 하죠. 사람은 하나인데 어디에서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이 더 많이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삼위라 그래요. 삼위. 한 분인데 세 위가 계십니다. 사실은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우리가 태양이 하나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 본체가 있고 그 태양 본체에서 엄청난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까지 이 먼 거리를 그냥 한참 이 빛이 막 셀 때는 쳐다보면요.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나게 빛이 세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이 광합성 작용해서 식물이고 모든 우리 동물이고 사람도 빛 없이 어둠 속에서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본체가 있지만 빛이 있고 열을 발사해요. 엄청난 뜨거운 열을 발사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사실은.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아들 낳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표현상, 우리 한글말로 번역상, 역할로 따져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 뿐이지, 무슨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저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하지 않냐, 어머니가. 그래가 어머니를 만들어. 그 어머니 하나님이 왔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엄마 아빠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생각하니, 저 신령한 세계를 그렇게 모르니, 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참 거듭남의 진리를 말할 때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해. 아니 거듭났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지,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한 번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하지, 답답해. 그렇게 또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냐, 선생이냐, 그렇게도 모르냐.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무지에 가거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도 영안이 떠지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교리도 엄청난 이 진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자,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처녀가 동정녀, 결혼 안 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여자 몸, 그냥 몸만 빌린 거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냥 우리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만 빌려서,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실제 아기 예수로 탄생했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없어. 죽은 자 살릴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실 때도 뭐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죽은 자를 살려내요. 자기도 죽었다가 3일만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3일만 살아났어요. 말한 대로.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살아나리라고, 부활한다고 약속한 이 소망이 있는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냥 종교일 뿐이야. 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영으로 오셨어요. 이제 자,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영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저 천국까지 가게 만드는 늘 곁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늘 곁에서 소망을 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늘 곁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 도와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 당시는 이게 막 참 이해가 안 가. 승천 막 눈에 보이던 분이 갑자기 승천하시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육신은 안 보이고 영으로 오셨어. 그분의 영은 영인데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막 확신이 가고 막 좋은데 분명히 역사는 나타나는데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바람 불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바람같이 막 바람이 불어. 그럼 바람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바람은 분명히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른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왜? 감각이 떨리는 사람.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면 내 피부로 바람이 막 불면 느껴. 그걸 못 느끼면 그 이미 죽은 사람이야. 감각이 없는 사람 이미 그냥 암세포가 딱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나 감각이 없지. 바람이 막 불면 내 피부로도 느껴.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있다. 그리고 증거를 해. 확신이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가 바람이 있냐. 눈에 안 보이는데 나한테 이제 보여주면 믿겠다. 나 안 봤다.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 네. 그건 무지한 사람. 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일 정도 되면 우리 육신의 눈은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바이러스 지금 막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현미경으로 막 엄청나게 해야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있어. 그게 바이러스가.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게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게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또 큰 것도 못 봐. 너무 먼 데 있는 것도 안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듣도록 하나님만 잤어. 우리가 그냥 달나라에 있는 것이 다 보인다. 그러면 참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막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다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좋을 것 같죠? 좋은 거 없어. 들리는 것도 지금 막 지구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너무 커서. 그거 들었다가는 잠 못 자. 아무것도 못 해. 요즘 아파트에서 뭐 그냥 조금만 소리 내도 소음이다 막 해가지고 그냥 층간 소음과 막 살인 사건도 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 옆집에서 늘 소곤소곤한 소리도 다 들었다. 다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 서울에서 나 흉보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우리 사람.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증거가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상당히 어려운 교리지만 자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막 기다리니까 내일 모레 오시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초대교인들이. 왜? 뭐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다. 뭘 막 뼈 빠지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고 막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곧 오시는데.
그냥 있는 거 막 나눠 먹고 니건 내가 없이 막 너 주고 먹고 그러고 곧 오시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을 떠나서 일하기 싫거든. 게으르고 나태. 일도 하기 싫어. 힘들어. 왜 일하기 싫은데 잘 됐어 또. 그래가지고 막 내가 다 주고 난 거 없어. 자기가 주지도 않았으면서 있는 사람한테 가.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놓으시오. 같이 몹시다. 곧 오시는데. 막 이런 사람이 또 생겨났어.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생겨났네.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다 패해버려.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일, 어떤 직장 나 있는 일 지금 말하면 어떤 업을 하고 있던 것도 다 그냥 안 해버려. 없애버려. 그 소중한 일을 다 그냥 패해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에 가보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먹지도 말라. 했겠어요. 그 잘못 오해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재림 신앙을 본질을 흐려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는 말씀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점, 잘못된 부작용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예수 재림은 이런 거다. 일해라. 하던 일 해라.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자,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고 한 40년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 죽고 또 죽고 다 죽어. 이러니까 이제 실망하는 사람도 생겼냐. 막 곧 오실 줄 알고 막 날마다 막 기다려. 막 일도 안 해.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막 곧 오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왜 안 오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 이런 모든 부작용을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 그때 당시에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오해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답을 주는 말씀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이 말세 신앙, 정말 재림 신앙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 날짜를 계산해. 날짜를 언제 오시겠냐 자기가 또 계산해봐. 성경을 이렇게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엄한 길로 가가지고 날짜를 또 계산해내. 어쩌면 그렇게 유혹에 그 사탄이 역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악한 자들 특별히 사탄이 역사하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와. 이게 참 희한해. 꼭 멋져 말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꼭 뭔 일이 생겨. 마귀가 딱 올무를 만들어. 근데 이 계산하는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 이만이나 왜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sen찮게 믿고 열정은 있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막 핍박이 있고 막 세상 빨리 그냥 주님이 오시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만희가 다시 오신 성령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그냥 딱 맞다고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까. 그런데 이미 다 이만희 보여주기 전에 미리 다 사상 교육을 시켜. 성경을. 그 말만 들으면 그냥 다 딱 맞는 말만 골라내.
어쩌면 이게 딱 맞아. 그러면서도 이용을 해. 성경은 짝이 시한다고. 맞지. 맞는데 또 자기들이 골라낸 것만 맞춰. 자기에게다 맞춰. 성경에다 맞추는 게 아니야. 그래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 그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림 예수, 다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이런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준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오실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분명한 건 뭐냐?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마귀 사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거 나타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건 확실하지만, 그 때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내일 올지 오늘 저녁 12시에 올지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돼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지켜가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